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 통해서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또 우리 큐티 매일 성경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죠. 누가복음 마지막. 매일 성경 마지막. 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 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내용을 보시면은요. 마음이 극심하게 무너지면 인지력도 떨어지고 현실 감각도 둔해집니다. 사실이 아닌 감정에 휘둘리거나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믿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들은 큰 충격을 받고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을 거시는데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디 믿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절망에서 벗어나 굳건한 믿음을 지닌 제자로 거듭나도록 인도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시는 13절에서 27절의 말씀 중에서 질문들이 있는데요. 먼저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16절 말씀 보면 그렇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다.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들을 보면은요, 빛이 나기도 하고 광채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인 줄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이들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여자들도 처음에 예수님을 보고도 마리아도 잘 몰랐죠. 예수님의 모습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습 그대로였다라고 한다면 못 알아볼 수가 없죠. 근데 이들이 못 알아보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었다, 얼굴이 바뀌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무슨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기 때문에요. 빛이 나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마리아가 처음에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는 건 부활하셨음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인 줄 아는 것처럼 부활을 알지 못할 때, 부활을 믿지 못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눈이 가리워졌다는 게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거나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도 하고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을 때 사람들이 그들을 못 알아보지 않았어요. 다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면 예수님이 다시 사심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제자는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두 제자는 도대체 누굴까? 12제자는 아니죠. 예루살렘에 12제자들이 이미 있고 12제자들에 속하지도 않았고 이들이 엠마오로 내려갔다라는 얘기는요. 아마 유월절 명절을 지나고 나서 유월절 사건을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믿었다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나서 절망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또 보고 함께했던 이들이 아니라 아마 집이 엠마오던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으니까 집이 엠마오지 않았을까? 고향이 엠마오가 아닐까? 갈릴리 출신들이 아니지 않았을까?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갈릴리라고 하면 여리고로 내려가야 되는데 반대인 엠마오로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오래 본 사람들도 아니고 아마 예수님이 내려오면서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부터 따랐던 이들이었을지도 모르고 혹은 엠마오에서부터 갈릴리까지 쫓아가서 예수님을 보고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그런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런 것까지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난 이들, 부활을 믿지 못했는데 믿지 못하니까 눈이 가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믿지 않아요. 맞아요.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불가능해요. 믿음이 없이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도 믿음이 없으면 그 모든 소리는요 헛된 소리일 뿐인 거죠. 광신자들의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없다는 게 우리의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거. 두 제자는 예수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줍니까? 했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들려줬냐면 나사렛 예수님의 일, 나사렛 예수의 일. 그는 선지자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전해주고 그랬던 그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 의해서 재판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셨다. 그리고 혹 우리 가운데 몇 사람들은 그가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소문인 거예요.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길인데 예수님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그것도 모르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제자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하냐? 뭐라고 어떻게 하세요? 25절에 27절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면서 꾸짖고 나서 모세의 모든 글과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쓰여진 바 당신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전한 거죠.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게 뭐냐? 모세의 글과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글은 뭐죠? 모세오경을 얘기해요. 토라를 말하는 거고요. 선지자의 글 하면 느빔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빔이라고 하는 예언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토라와 예언서들과 그 외에 경건한 책이라고 하는 케투빌. 예. 그래서 토라와 느빔과 이것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타낙, 성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성경에서 구약의 우리가 볼 때는 구약의 성경이죠. 구약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 그게 무엇인지를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늘 강의할 때 엠마오길 이 얘기를 할 때 하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왜 직접적으로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이죠. 마리아에게 "내가 예수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못 알아봤지만 "네가 자는 예수다." 예수님이 당신이 예수님인 걸 알려주세요. 그 뒤에 12 제자들을 만날 때도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하세요? 물론 이제 누가복음에서 뒤에 인제 요 엠마오길 사건 뒤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성경과 모세와 선지자들과 시편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또 풀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또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다른 성경들을 보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냥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도마가 믿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못 자국난 손도 보여주시고 만지도록 하세요. 엠마오 가는 이 제자들에게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가 예수다."라고 가르치지 않았고 왜 이렇게 중국어로 마판스러운 거죠. 마판스럽게 했느냐. 마판스럽게 성경을. 이제부터 예수님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어디서부터 얻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어서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눈이 가려졌던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눈이 띄어지고 예수님을 믿도록.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옆에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신 누구를 보내주세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신다. 가려졌던 우리의 눈을 벗겨주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게 성령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면 성령님은 또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눔을 보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고난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시리에 빠져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말씀이 아닌 자기의 선입견으로 메시아를 이해하면 영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도 세속적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빠진 적은 없는지 나눠봅시다. 음, 신앙생활 하면서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간증했던 것 같은데, 저희 집사람이 우경이 처음 가졌을 때 제가 대학원을 하고 있었고요. 교회에서 전도사로 주말에는 있고 대학원을 하고 있었어요. 공부하고 있었어요. 집사람이 임신했을 때 혼자, 충주에 혼자 있었던 거죠. 당연히 첫 임신이고 산후 우울증 같은 것도 올 수 있고, 안 좋은 데다가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그러니까 주중에는 맨날 교회 하루 종일 있고, 그리고 주말 되면 또 주중이 시작이 되면 월요일 날 서울에 올라가서는 또 계속 서울에 있다가 주말에 금요일 날 내려오고, 내려오면 또 계속 교회만 있고, 당연히 인제 곁에 없으니까 산후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죠. 거기다 인제 뭐 교회에서 전도사 파트타임이었으니까 뭐 월급 받는 게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한 500,000원 받았나? 근데 그걸 가지고 저희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제가 서울 왔다 갔다 하는 차비, 그 외에는 뭐 일주일이 만 원의 기쁨, 옛날에 TV 나왔던 것처럼 만 원의 기쁨으로 한 주간 10,000원 가지고 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집사람 그러니까 인제 처가댁에 가서 밥 먹고 오고, 예, 혼자 있으니까 맨날 인제 처가 다녀오고 맨날 그랬죠. 근데 그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부흥회가 그전 주에 있었는데, 부흥회 기간에 전도사가 헌금을 안 내면 안 되잖아요. 다 호명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헌금도 내고 뭐 하고 났더니 생활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500,000 원밖에 안 되는데. 11조 띄고 감사헌금 띄고 주중 예배 뜨고 하면은 실제로 한 달 동안 사용하는 게 한 300,000 원도 안 되는 건데, 거기에 인제 차비로 왔다 갔다 하는 차비 띄고 뭐 하면 뭐 진짜 얼마 안 돼요. 인제 거기에다가 인제 부흥회니까 또 감사헌금까지 다 띈 거예요. 근데 그 주간이, 제가 인제 서울 올라간 그 주간에 산부인과를 가야 되는, 그때는 첫 번째 애를 가졌으니까 병원에서 오라면 다 갔어요. 두 번째 체린이 때는 오라고 해도 안 갔거든요. 뭐 안 갔는데 경험이 있으니까 오라는 대로 다 가는데, 이번에 인제 가야 되는데,
가면 초음파도 찍고 뭐 하다 보면 이제 병원비가 한 10,000원 이상 드니까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제 저는 서울을 가 버렸고 집사람이 혼자 있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병원을 못 간다는 생각에 산후우울증이라면 그런 거에 막 인제 울기 시작하는. 근데 그날 하루 종일 울었어요. 저한테 전화가 오면 계속 울고 있고. 그래서 가자마자부터 전화에 울고 있는 소리를 들으면서 오전에도 오후에도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후에 도저히 안 되겠어서 내려왔어요 그냥. 집사람을 봤죠. 하루 종일 울었던 거예요. 그 둘이 앉아 갖고 마음이 아프죠. 제가 인제 남편이고 신랑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키우신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결혼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살아서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셨다. 나이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어요 하나하나. 뭐 있었을 때 우리 집에서 뭐가 있었나?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은 전세로도 아파트에 들어가 살고 있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물론 인제 제가 돈 벌어서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더니 집사람이 계속 인제 긍정하죠. 제 말에 인제 제가 틀린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산후우울증도 오고 혼자 있다라는 거 하는 거랑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 같이 있어 주니까 마음이 쪼금 풀어진 거죠. 그리고 그 주에 못 갔어요. 돈이 없으니까 차비 없으니까 학교에 아예 못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는데 수요일 날 교회를 인제 그냥 수요일 날 예배나 드리러 간다고 교회를 갔더니 제가 나오는데 목사님 한 분이 자꾸선 "사모님 맛있는 거 사 주라." 10,000 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돈으로 병원 가고 먹고 싶어 하는 피자도 먹고 그냥 그 주를 또 보냈어요. 그냥 이제 그 권사님이 되게 감사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지금도 그 권사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가지고 늘 이렇게 갚으려고 노력하죠. 선거 나가면 제가 꼭 찍어 드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그러는데 근데 그게 늘 그랬어요. 늘. 없을 때 어떤 교회 권사님은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있었던 것처럼 주변에 많은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셨어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본다면은요 있을 수 없어요 그냥. 네. 그때는 그랬어요. 네. 교회에서도 50만 원 받고 파트타임이 아니라 뭐 그렇게 일을 한다?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 해요. 요즘 전도사 애들, MZ 세대들 신학생들 학교에서 좀 이야기 들어보면요. 말도 안 돼요. 저는 그때도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감수했죠. 돈 때문에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마음으로. 그 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다라는 거. 광야에서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 애쓰고 노력함이 없었어도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의 옷들이 낡아지지 않았고요. 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40 년의 광야 생활을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 기간이 광야 같은 생활이었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그 기간에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낡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 예.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는 이야기가 28절에 35절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 단락의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언제입니까? 라고 했어요. 30절,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었더니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알아보게 되었더라. 음. 떡을 축사하시고 주시는 것은 뭐 오병이어 사건에도 예수님께서 떡을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주셨더니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십자가 붙잡히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몸이니 하는 주님을 기념하라고 그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니 나를 기념하라. 그것이 이제 기원이 돼서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축사를 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줬더니 그들이 그제서야 뭐가 되어진 거냐? 눈이 밝아졌다. 눈이 띄어졌다라고 했어요. 단순히 눈이 알아보지 못하던 것을 알아본 것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엘리사의 사환이 눈이 가려져서 천군 천사들이
그 아람의 군대들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다가 그의 눈이 띄어져서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천군 천사들을 보았다. 그런 의미의 눈이 띄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그렇게가 아니라 이것은 이들이 이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제서야 그들이 이분이 누구시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여자들이 얘기했던 부활하신 그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믿어졌다라는 거죠. 부활이 믿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이 언제 불타도 뜨거워졌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진 거거든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것들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뜨거워지는 경험이 있죠. 은혜의 충만으로 뜨거워지는 경험도 있지만요. 말씀이 깨달아져 갈 때요. 시열이 나고 마음이 뜨거워짐이 있어요.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깨달아져 갈 때,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져 갈 때 뜨거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어지기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믿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부활을 믿게 된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깨닫자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11제자미, 유다를 뺀 11제자미, 그들과 함께 모인 자들에게 무엇을 증거해요? 부활을 증거해요. 부활이 믿어지니까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할 때는요, 부활을 증거하지 못해요. 내가 믿지 않는 걸 어떻게 증거해? 부활이 믿어지자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제자들도 안 믿고 있거든요. 내가 보고 왔어요. 나도 안 믿고. 여자들 얘기를 무시하고 그랬던 걸 안단 말이에요. 내가 믿어지고 나서 증거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은 고난을 통과한 영광에 눈떴고 식었던 마음도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면서 마음이 벅차오르고 뜨거워진 경험을 나눠봅시다. 그래요. 제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보다 말씀을 제가 이제 하모니 성경학교가 하는 경우에 말씀을 전하면서 훨씬 더 뜨거워지는 경험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성경 공부할 때 강의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제가 전에 전도사로 있었던, 본목으로 있었던 교회에서도 바이블 아카데미를 하면은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감동이 되고 뜨거워지니까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울죠. 성도님들도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가 되는 것을 봤어요. 이제 하모니 성경학교 하면서도 몇 번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올라오니까 울기도 하고, 근데 이제 또 프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자를 울려야지 지가 감동해서 지가 말씀에 취해서 지가 울고 저 혼자 감동에 취하면 청중은 듣는 사람들은 쟤는 왜 저래 따라오지 못할 때는 저 혼자 왜 저래 그렇게 배워질 수 있고 거리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아니라 청중을 감동시키고 청중에게 은혜를 줘야 된다. 프로는 그래야 된다. 제가 이제 강의를 계속 하니까 강사로서 그런 것들을 저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예수 있으면 강의 때 잘 안 울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긴 하는데 준비할 때 많이 울어요. 준비할 때. 예전 같은 경우에 예수님의 생애를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해요. 예수님의 생애를.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의 그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하는데 그때는 타이핑을 치면서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제가 조절이 안 될 정도로 뭐 거의 통곡을 하듯이 그런 경험들도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공부하는 거죠. 공부하면서 강의안을 준비하는 건데 그 강의안을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십자가가 저를 감동시키고 저에게 은혜를 주고 저로 하여금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그 시간이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아요. 어디 가서
부흥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거나 하는 것보다도 내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의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먼저 그 말씀 앞에서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참 귀한 시간이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충전돼요. 은혜가 충전이 되고 은혜를 받고. 물론 목회자가 또한 그게 있어야 내가 전하는 말씀이 성도님들을 또 감동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저에게서는 좋은 시간들입니다. 뭐 큐티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파고들고 말씀을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깨달아질 때 오는 감동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나눔 보면요. 눈이 밝아지자 제자들이 맨 먼저 한 일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기쁜 소식을 자기만 알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여러분들 부활을 어떻게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이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고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도지 돌리는 전도도 해보고 물도시도 나눠주고 그 핫팩도 해갖고 전해주기도 하고 예전에 저쪽에 있을 때는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새벽에 혼자 거기 터미널 앞쪽이니까 그곳에 나가서 막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막 영어 10도 15대도 나가서 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게 했는데 요즘이 그래요. 전도지 많이 보는 전도지 돌려서 교회 오는 사람 없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몇천 장을 뿌리고 뭐 해도 전도지 보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생각을 한 게 '아 요즘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유튜브 영상을 하자.' 해서 유튜브 제가 지금도 인제 교회 방송도 하고 유튜브에다 영상도 올리는데 이걸 또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막 하거든요. 이번에 페이스북에 보면 광고가 있어요, 광고가. 그 광고에다가 실제로 돈을 지불하고 유튜브 이 영상을 인제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거 할 때 별의별 댓글이나 메시지가 올 때가 있어요. 그 메시지 중에 거의 대부분이 욕이에요. "이런 거 좀 하지 말라."고. 충주 지역 지정을 해서 요쪽에 있는 사람들 IP 주소로만 광고가 뜨도록 하는 거거든요. 막 욕이 오기도 해요. 막 이런 거. 저는 욕을 하고요. 그래서 또 인제 하다가 그쪽에 광고를 또 인제 유료 돈도 또 인제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또 안 하고. 그리고 또 인제 어쨌든 유튜브 한 거를 올리고 페이스북이나 다른 곳에 올려서 사람들한테 하려고 하는데 그쵸. 인제 그것도 그래요. 이 30분 20분 되는 걸 보면은요. 요즘 사람들 또 안 봐요. 그래서 요즘 또 고민이에요. 요즘 인제 쇼츠를 만들어야 될까. 설교 내용 했던 거에서 일부분을 쇼츠로 잘라서 짧게 짧게 하는 쇼츠를 해야 될까. 이게 쇼츠 만드는 법을 또 공부해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데 예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의 방법은 이제 전도지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도 하지만 네 실제로 전도가 되는 거는 대부분이 관계인 것 같아요, 관계. 누군가의 관계를 쌓아서 관계를 통해서 전도를 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내 주변에 둘러봐야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가가야 되고 그만큼 수고가 필요한 거고 노력이 필요한 거고 나의 에너지나 나의 자본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부담을 줘서라도 교회 나오게 하는 게 뭐 그런 관계잖아요, 대부분이 그런 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말로 그냥 부활을 증언한다, 복음을 전한다에 있어서 입으로만 전도하자, 전도자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간단하게 커피 한 잔을 같이 마실 때 한마디 꺼내들어요. 일주일에 친구 한 번을 만나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그러니까 인제 그런 식으로 자꾸 시도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고 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더디 믿는 자들이여"라는 거였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예 엠마오 가는 두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했죠.
부활을 믿고 났을 때는 그분 예수님인 줄을 알게 된 거고, 나아가 그들은 그 믿은 바를 증언하게 되어졌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어질 때 분별할 수 있어요. 믿을 때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